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죠. 뭐 죽이고 싶다라는 말이 좀 과격하다면 진짜 한 대 저 패고 싶다, 진짜 얘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아직도 과격할까요? 그렇다면 그냥 한 대 그냥 세게, 약 살살 말고 그냥 세게 한 대 콩 쥐어박고 싶다라는 생각하신 적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 널리고 널렸다고,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지게 될 사람, 그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에 든 뒤에 그러한 나 자신과 신앙인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힘들어할 그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요, 발신자로서 바울이 있고 그 외에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로는요, 빌레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리고 정말 주요한 인물들이 누가 나오냐, 빌레몬서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세 인물로 추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지금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때에 큰 유익을 줄 만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세 명은 바로 죽일 놈, 죽이려고 하는 놈, 그리고 그 사이에 껴서 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바울, 이렇게 세 명이 바로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입니다. 먼저 주요 인물 중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놈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 편지의 주요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즉 우리와 같은 성도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되면서 더욱 골로새라고 하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요, 성도로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영적 성숙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그의 보살핌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야 얼마나 빌레몬을 존중하고 존경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힘, 파워가 좀 있었고요, 많은 노예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주요 인물 중 한 사람, 죽일 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유익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앞서 설명드린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당시 사회 질서, 그리고 사회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둘의 관계는 굉장히 어그러지게 돼요. 그 일이란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유익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요,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있던 그 시대의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다면요, 그 종은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싼 놈입니다.
이는 주인의 물질적 소유를 탐한 것뿐만이 아니라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성에 명예에 흠집을 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종 오네시모는요 도망을 쳤고 그 도망의 끝은 어디였는가? 빌레몬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울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당시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곳은 아니었지만 한 주택에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갇혀 있던 상황이었죠. 그곳에 오네시모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찾아갔을 때 바울이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그 오네시모가 살던 그 동네의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들기더니 찾아온 것이에요. 오네시모가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고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런 관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너무나도 위험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빌레몬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동역자니까 좀 중재를 서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죠. 오네시모의 속사정을 우리 다 모르는 우리는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믿고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합니다. 이때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즉 유익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종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무익했던, 아니 그 이상 손해를 끼쳤던 나쁜 종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힘입어서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 무익한 종, 손해를 끼치는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믿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같은 사역자로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족족 믿습니다.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요.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즉 바울을 찾아온 도망자 한 사람은요 복음에 힘입어 도망자의 신분에서 성도로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듣고 이해했던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오네시모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지금 위급한 상황을 모면시켜줄 정도로 바울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어떤 힘이 있었는가? 도망자 오네시모, 무익한 종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성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힘, 우울한 자, 무기력한 자, 중독에 빠진 자, 음란한 자, 손해를 끼치는 자, 자기의 이기심에 가득한 자 등등 이런 세상의 허다한 신분들을 바꿔주는 그 힘, 복음이라는 그 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먼저 믿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이미 바꾸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처음에 누구를 믿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냥 바울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역을 했다더라 라는 것을 듣고 그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라면 그 사랑이 넘치는 바울이라면 나와 어그러진 주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바울을 처음에 믿어
나아갔던 것인데요. 그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했던 것은 그래 내가 너 중재해 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찾아간 오네시모가 복음을 마주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그 사랑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오네시모가 도망자가 아니라 유익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만한 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믿었던 곳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성도여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인간적으로는요, 죽을 위기에 놓인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수확을 얻은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오네시모의 신분을 도망자에서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 자로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탕자가 어땠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흥청망청 방종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엇을 바라죠? 그죠? 자신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아버지 밑에 들어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이 어땠나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축제를 열고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복음이 오네시모를 보고요, 그의 도망자의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안전한 삶에서 끝나지 않겠다라고 복음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복음은 그의 삶에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잘 지냈니? 난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빌레몬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상기시켜 주게 돼요. 바울은 말하죠. 내 친구, 내 동역자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가 보인 그 사랑과 신뢰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만들었어. 그것이 난 너무나도 기뻐,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사실이 나에겐 때로는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마치 우리 헬스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헌신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과 장로님이 보여주신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 헬스라는 곳 가운데에서 따뜻함이 항상 있고 우리에겐 힘이 항상 있는 것처럼 골로새라는 지역 가운데에 빌레몬이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그런 자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 너는 참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모든 신자들을 신뢰하지. 그런데 빌레몬, 오네시모가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종, 손해를 끼치는 종에서 도움이 도대체 되지 않는 그 노예에서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가 성도가 됐어.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나는 아들이 되었어, 빌레몬이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그 아들 빌레몬, 내 아들을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한테 보내니 빌레몬 너는 너가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모든 신자를 사랑하며 신뢰했던 것처럼 더 이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 오네시모 또한 사랑해주고 신뢰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그를 세워주고 그로 하여금 진정 거듭날 수 있게 너가 도와줘 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는 엄청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의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친 종이 죽는 것, 그 종을 죽이는 것은 주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종이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다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살인마들을 보고, 연쇄 살인마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형해야 된다. 사형제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 살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한 각종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곱게 죽여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냥 탁 죽이면 안 돼. 저놈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을 그도 다 느끼게 해주면서 죽여야 돼 라고 사회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사회 개념으로는 오네시모가 그렇게 죽일 만한 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죽일 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해 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어주고요, 빌레몬 너보다 오네시모를 더 나은 존재로 여겨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주인이 얼마나 못났으면 종이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냐?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왔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냐? 도대체 빌레몬은 뭐 하는 애지? 치욕적인 일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바울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만약 해결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다 내가 책임질게. 오네시모한테 말하지 마, 더 이상.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부분은요,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18절까지는 다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대필가가 써주고 있던 것이죠. 보통 그 당시 편지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친필로 쓰는데 오네시모의 빚 내가 다 갚을게. 걔한테 그 채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요, 차용증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증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로만 나의 아들입니다 말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말로만 입만 그냥 벌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빌레몬, 내가 이 부분은 친필로 쓸게. 내가 차용증 쓸게. 보증 설게.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죽일 놈 오네시모를 위해 보증을 섰다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울이? 여러분, 이런 일은 가족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닐까요? 오죽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마라, 대신 빚 갚겠다, 서류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괜히 관계가 더 깨진다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래서 중재를 부탁한 이 오네시모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요? 그를 위해 자신이 모든 채무를 감당하겠다고 친필로 차용증까지 쓰면서 왜 빌레몬에게 대신 용서를 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계획과 그의 성품이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러한 희생을 원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도망자로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며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마, 죄인으로 살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신분 자체를 내가 바꿔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냥 도망자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형제요, 나의 신부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죽지 않고 생명부지한 존재로 놔두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정말 갇힌 자에서 자유한 자로 바꾸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마치 예수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를 만나자마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빈 것과 같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재정적 손해 또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자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나 바울도 오네시모 너에게 복음을 전할게. 예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게. 너의 채무 내가 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다 떠안을게. 그리고 내가 대신 용서 빌어줄게 라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더욱 큰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줄 만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하구나. 확신이 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바울의 이러한 복음이 담긴 삶과 그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오네시모의 삶은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숭고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낳은 새로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듣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죽일 놈인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대신 빌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도 한 번쯤은,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바울과 같은 그 삶, 복음을 녹여내는 그 삶 살아보고 싶다, 소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소망은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감사와 소망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매번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놀랍니다. 또한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해요. 일단 기뻐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기억은 하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이 나의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수도 없이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놀라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기준을 뛰어넘어 세상에 선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는 바울이 보낸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그는 자신의 소유를 도둑질 당했어요. 그것도 노예에게, 자신의 노예에게 도둑질을 당했다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와서 저 패고 싶기도 하고 그냥 죽여서라도 내 명예를 되찾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냥 네가 수치를 당하래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 빌레몬보다, 그 죽일 놈을 용서한 이 의로운 나 빌레몬보다 그 죽일 놈 오네시모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역자인 바울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철저히 바보가 되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삶을 선택하라는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도 인간인데요. 빌레몬은 인간이잖아요. 그냥 김하은 이름 석자처럼 빌레몬인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대단한 성인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 빌레몬도 바울이 좀 어이없지 않겠어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래,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까지 당연한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시 바울이 밉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친구이지만 영적 리더십인데 부탁하고 있는 것이긴 하나 거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 미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그냥 나도 욕 한 번 하는 건데, 나도 그냥 한번 주먹 섞어 보는 건데, 나도 화 좀 한번 내보는 건데, 참 예수 믿어서 내가 고생한다. 이런 말 많은 분들이 하시죠. 빌레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만 이렇게까지 하라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요,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쯤에 에베소라는 지역의 영적 지도자인 감독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져 있는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무익한 종, 도망자 오네시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골로새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세워주며 성장하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형제로, 바울과 같은 존재로 사랑했고 신뢰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빌레몬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단한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의 재림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당시 사회를 봤을 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한 행동은요,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뺏어가 가고 여러분의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요, 정말 진짜 여러분에게 죽일 만한 놈이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그를 고소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서요, 제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사고를 당하셨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에 참 두 분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고를 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셨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대단하죠. 정말 저게 성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그를 고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를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여주라는 것이에요. 가족같이 생각해서 같이 식사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서 여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진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무엇을 갚는 거죠? 오네시모의 빚을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빌레몬, 네가 나한테 지고 있는 빚 있잖아, 그거 나 너한테 묻지 않을게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19절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문서, 법적 문서를 쓰면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네시모의 빚 다 책임지겠다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친필로 내가 쓸게, 진짜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그 빚을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진 빚을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대요. 내가 그거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 갚을 것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니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엄청난 빚이 있으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그 빚으로 청산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형구 형제한테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주영 형제가 가서 형구 형 나한테 10만 원 빌렸잖아. 그거 내가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저 민수 목사님한테 5만 원 받지 마.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득이에요? 형부 형제가 이득이죠. 5만 원 버는 겁니다. 누가 손해예요? 주영 형제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그거 다 책임질게. 진짜 갚을게. 법적으로 문서 쓰자. 근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갚을 거냐 하면 너 나한테 진 빚 있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안 물을게. 그것으로 끝내자. 깔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은 T거든요. 여러분 MBTI 아시죠? T 중에 T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크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이에요. 훨씬 더 크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지은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빚이길래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에 빌레몬은 돈, 명예, 자존심,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것과 세상의 조롱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이길래 그 모든 것을 빌레몬이 지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빌레몬은 이 바울의 편지 속의 무리한 부탁을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셨다라는, 호소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사랑 이야기.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빌레몬에게 전했고, 그 당시 빌레몬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었든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컨디션들이 되었든 그 세상의 모든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머저리 같은 놈들, 저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험한 말을 들을지라도, 더 큰 조롱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복음,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분을 자신의 신부이자 자신의 자녀이자 자신의 형제이자 자유한 자로 바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웃어 보이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복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조롱당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모든 삶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여기신다면, 또한 여기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하루 가운데에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혹시라도 복음이 귀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며 아직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바로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 바울과 빌레몬 같이 자신의 삶에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녹여내는 우리 헬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